복음을 모르면은 선교를 할 수 있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배워야 되는 거야.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야. 오늘부터 로마서를 공부할 겁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인 것 같아? 로마서가 뭐야? 아는 대로 얘기해봐. 로마서가 뭐야? 무슨 책이야? 뭐 하는 책이야, 로마서가? 뭐 누가 썼어? 로마서는? 바울. 바울이 썼어. 바울이 누구한테 쓴 거야?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한테 쓴 거야, 바울이. 그게 로마서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야. 되게 쉽지? 근데 생각해본 적이 없지? 그러면은 아빠가 질문 한번 해볼게. 왜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이 쓴 편지를 왜 지금 우리가 읽고 연구를 해야 돼?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대답해봐. 왜 2000년대 지금 아빠가 쓴 편지도 쓰지도 않지만 아빠가 쓴 것도 안 읽고 그런데 당장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공부하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잖아. 근데 왜 우리가 2000년 전에 있는 저걸 읽어야 돼? 로마서를 왜 읽어야 될까? 바울이 2000년 전에 쓴 편지를. 게스를 해봐, 게스. 아무거나, 중요하니까. 중요해. 왜 중요할까, 그럼?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로마서가 왜 중요하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로마서를 이렇게 읽을까? 왜 중요할까, 로마서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 옛날부터 믿었던 사람들 있잖아. 우리는 그걸 신앙의 선조라고 하지. 그런 사람들이 왜 로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왜냐면은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줘. 니네 복음이 뭔지 알아? 복음을 니네 교회에서 맨날 듣잖아. 알죠, 그 gospel. 가스펠. 가스펠이 복음이야. 네. 그 복음을 맨날 듣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맨날 교육받잖아. 그래서 그치? 아빠도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그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거가 로마서라고 얘기를 해. 두 번째,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해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왜 다녀?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그치. 구원을 받으려고 다니거나 아니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니는 거야. 그치? 네. 근데 구원이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아빠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호주에 살잖아. 근데 호주에 사는 사람들 중에 호주 시민이 있고 호주 시민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 그치? 네. 근데 우리가 호주에 산다고 해서 다 그 호주 시민은 아니잖아. 그치?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 근데 그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네. 근데 호주에 살기 때문에 나는 호주 시민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없어. 근데 이상하게 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많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나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면은 나중에 우리가 나는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한테 갔는데 하나님이 너 모른다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큰일 나겠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배워서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이 뭔가를 배우는 거야. 옛날부터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로마서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면서 구원을 배우는 거야. 구원이 뭔지. 세 번째, 우리가 복음에 대해 무엇을 알고 구원이 뭔지 알잖아. 근데 그걸 알면은 알기로만 끝나는 게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아는데 행동은 안 한단 말이야. 그 로마서를 읽으면은 내가 실제로 변화되는 것 같아? 될 것 같아? 사람이 변할 것 같아? 쉽게 변하지는 않죠. 근데 변한 사람이 있어 없어? 있긴 있지 않아요? 그치? 있으니까 아빠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책이라고 하는 거야. 로마서를 읽고 바뀐 사람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 특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보고 다 변했어. 그러니까 그 로마서가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야. 그거는 이제 다시 설명해 줄게. 복음을 왜 알아야 되냐면은 아까 유아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은 우리는 그냥 가갖고 친구들 만나갖고 니네 친구들 많잖아. 그치? 니네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볼링 치고 재밌게 가갖고 게임하고 그런 게 낫지. 왜 교회를 가? 교회 가서 어른들 막 있는 데서 예배한다고 조용히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 가야 돼? 복음을 모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을 배우려고 가는 것도 맞고 복음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가는 것이 교회야. 니네 그리고 교회에서 막 선교 많이 가지. 단기 선교도 가고 그러잖아. 막 유아는 잘 모르겠는데 하윤이 같은 경우는 막 하이스쿨에서 선교도 가잖아. 그치? 근데 그 미셔너리 트립이 뭐 하는 거야? 뭐 하러 가는 거야? 뭘 전해? 그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복음을 모르면은 선교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배워야 되는 거야.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야. 루터라고 카톨릭이 너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개혁을 하자고 한 사람이 있어. 루터. 이게 이제 개신교라고 해서 교회, 카톨릭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초가 된 사람이 루터거든. 이 루터가 로마서를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배울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로마서를 읽어야만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딱 한 권만 있으면 로마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로마서는 되게 중요한, 기독교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책이야. 두 번째, 구원을 왜 알아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 그 다음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 다른 사람이, 특히 성경, 이 로마서에 써 있는 구원이 다르면 돼, 안 돼? 다르면 될까, 안 될까? 구원을 받았어. 근데 구원이라는 게 되게 광범위하잖아.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거에서 벗어난 거를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 어떤 사람들은 감옥 갔다가 이렇게 다시 나온 거를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좀 안 좋은 얘기로 하면은 엄마 아빠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엄마 아빠가 아주 나쁜 사람이면. 그러면은 니네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과 아빠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왜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구원을 받으면 되지? 왜 이 바울이 얘기한 구원을 꼭 받아야 돼? 왜 그럴까?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울이 얘기한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은 그냥 삶에서 사는 그런 거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 진짜 구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요걸 읽는 거야. 이해됐어? 구원받아야 된다고 유아가 그랬잖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가야 된다고. 그치? 구원받아서 교회 가는 거라고. 그치? 근데 그 구원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생각하는 게.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교회에서는, 특히 이 성경에서는 바울이 얘기한 구원만이 진짜 구원이라고 얘기해.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울이 얘기한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구원이 뭔지 알기 위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짜 구원이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 알 수 있는 거, 그게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토마스 드락스라는 사람이 청교도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로마서를 이렇게 얘기했어. 구원교리의 정수이자 완성이라고 얘기했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서가 구원교리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로마서만 알면은 구원에 대해 갖고 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로마서를 읽으면 실제로 사람이 변화되는가, 일단 아까 실제 변한 사람이 있다 그랬지. 첫 번째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변했어. 이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을 만들 때, 이렇게 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신약 성경을 만들 때. 그리고 이 사람은 카톨릭에서도 인정하고, 니네 그릭 정교회 알지? 정교. 어소독스. 정교회. 정교회도 이 사람을 되게 인정한 사람이고, 기독교, 개신교도 이 사람을 되게 인정해. 교회. 그러니까 카톨릭, 정교회,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 말씀에 했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완전히 깨진 거야. 그래서 술 먹던 거 안 하고 방탕하게 살던 거를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연구하고 이러다가 지금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됐어. 가장 인정받는 신앙인이 된 거지. 두 번째,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로마서 1장 17절을 듣고 카톨릭을 대항해갖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 이 말씀을 듣고. 루터가 교회를 만든 사람이야,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카톨릭밖에 없었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카톨릭하고 정교회가 있었지. 근데 카톨릭에 반대해갖고 교회를 만든 사람이 루터야. 교황하고 싸워가지고 교회를 만든 사람이 루터라고. 그 사람이 로마서를 보고 실제로 변했다고. 세 번째,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이제 감리교 쪽이거든.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뭐 이런 쪽 교회의 창시자야. 이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구원을 확신하게 된 거야. 이만큼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는 교회 역사를 바꾼 사람 중에 5손가락 안에 꼽는 사람들이거든. 5명 중에 3명인 거야, 소위 말해. 이 3명이 다 로마서를 읽고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만큼 로마서는 실제적으로 우리를 바꿔준다라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듣고 깨졌어.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듣고 바뀌었어. 그게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면 이런 유익을 있다는 거야. 처음이 뭐야? 복음이 뭔지 알고. 두 번째, 구원이 뭔지 알고. 세 번째, 우리가 실제로 변화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으로. 회심을 한다는 거야. 회개.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로마서는 어떻게 쓰였을까? 로마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앞뒤로 설명해줘, 이렇게. 근데 서론하고 결론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는 거로 돼 있어, 로마서가. 복음은 이런 겁니다 하고, 복음은 이러해서 이런 겁니다 하고 막 돌려서 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복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 본론! 그럼 본론이 어떻게 돼 있을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본론이. 첫 번째 본론이 이거야.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해.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게 뭘까? 여기서 질문할 게 하나도 없어? 누가 죄인인가가 문제지. 누가 죄인인가? 그걸 알아야지 아까 사연이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를 할 수 있지.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르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수 없어. 왜냐면은 우리 죄인이야 지금? 호주 법으로 따지면 우리 죄인 아니야. 그렇잖아. 호주의 로우로 따지면은 우리 죄인이 아니니까 감옥에 안 가 있잖아 지금. 왜 우리가 죄인이야? 호주 법으로 따지면. 왜 죄인일까? 죄인 아니야 우리. 호주 법으로 따지면. 그래서 먼저 바울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이 누구인지를 바울이 계속 설명하는 거야. 그게 본론의 첫 번째야. 이걸 알아야지 뭘 구원을 받거나 뭘 복음을 받거나 뭐 이럴 거 아니야. 이게 복음의 전 과정인데, 구원은 아까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구원은 뭐에서 구원이야? 아빠로부터의 구원이야? 아니면은 가난한 거로부터 구원이야? 아니면 돈으로부터 자유한 거야?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학교 안 가는 거를 가지고 난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니네 이쪽에서는 학교를 나는 안 가도 돼. 구원받았다. 누가 진짜 싫은 사람은 학교 안 가는 걸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죄가 뭔지에 대해 갖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거가 첫 번째 섹션이라는 거야. 로마서 본론에. 그럼 두 번째 뭐가 나올 것 같아?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을 좀 게스를 해봐. 어떨까? 무슨 내용이 나올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가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죄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게 당연히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신다고. 그게 두 번째 섹션이야. 아까 그래서 하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서 익히 들었던 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그 죄인이 아닌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게 로마서 두 번째 섹션인 거야, 본론에. 그럼 세 번째 뭘까?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대. 그럼 뭐 세 번째는 뭘까? 뭐가 나올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각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야. 믿음의 내용. 여기에 뭐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그런 게 있고,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실제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들도 다 있어. 그게 세 번째야. 실제로,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고 나는 끝,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난 구원받았어 이러고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변화시킨다라는 거야. 그래서 변화시키는 모습들이 다 표현이 돼 있어. 그게 로마서 세 번째 내용이야. 로마서 네 번째 내용은, 이게 로마서가 바울이 유대인하고, 이때는 유대인하고 그때잖아. 예수님 막 왔을 때잖아. 바울 있을 때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기들한테만 있는, 그 다음에 할례를 받으면은 주어지는 그런 거로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와서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야? 처음 들어봐? 믿음의 조상 누구야?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야? 왜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까? 그냥 교회 전도사님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이러고 넘어가면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면 원래 유대인의 조상이잖아. 태어난 걸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한테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육적으로는 니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맞아. 근데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로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 번째 섹션이야. 그럼 마지막은 뭘까? 마지막이야. 본론의 마지막. 틀려도 돼. 틀린 건 당연한 거야. 니네가 맞히면은 아빠가 할 게 없어. 근데 생각하고 개스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 이렇게 왔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켰어.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거는 이제 유대인한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어.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나올까?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거지. 행동. 마음이 변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실제로 행동을 안 해. 그러면은 이건 뭐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 나는 게임을 막 하고 싶어. 유아가 어떻게 하겠어, 아빠한테? 아빠 나 게임하고 싶어라고 얘기하겠지. 그치? 그게 당연한 거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했어.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살 거 아니야. 반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옛날에 내 맘대로 살던 거가 싫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대로 살아야겠지?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야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12장부터 마지막 본론이, 이렇게 바뀐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살 때도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니네가 학교 가서 그다음 우리끼리 가족끼리 있을 때 마음이 바뀐 거를 표현한다라는 거야. 마지막 게. 표현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 요게 복음이라는 거야. 죄인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셨어. 이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공짜로 주셨어. 선물로 주셨어. 근데 선물로 주신 구원이 뭐냐면은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거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역사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여기서는 말할 때는 이제 나라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권위 있는 사람들 니네로 따지면 선생님들 뭐 아빠 뭐 프라임미니스터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니네끼리 생각이 서로 다르잖아. 근데 그런 생각이 다른 거를 서로 이렇게 생각해주면서 양보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고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또 해주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그게 복음이라는 거야. 그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인 거야. 그럼 마지막 퀘스천. 오늘의 질문.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요약해봐 니네 말로. 지금 아빠가 얘기하는 거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물어보는 거야. 니네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먼저 성경에 무슨 내용을 말하는가를 먼저 캐치를 해야 돼. 니네 시험 볼 때도 영어 시험 볼 때 거기서 말하는 사람이 뭘 말하는지를 알고 거기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지. 내가 생각해갖고 이럴 거다라고 해갖고 푸는 건 아니잖아. 시험 볼 때, 그치? 그래서 먼저 볼 때는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게 내 생각하고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같은가 이거를 비교하는 거거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한 복음은 뭘까? 모든 죄인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선물을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꾼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거를 이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거든. 중생. 그것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너무 그럼 복잡해지니까 일단 그때 가서 설명하고 일단 정확하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면 어떻게 돼? 우리의 행동도 변화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바울이 말한 복음. 요거는 로마에 있는 그거잖아. 우리처럼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이때는 유대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거든. 바울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그렇잖아. 그 유대인들의 정신에는 아브라함이 나의 육적인 조상이잖아. 육신적인 조상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게 당연한 거였어. 유대인들한테는. 근데 이방인들은 문제가 생긴 거잖아, 이제. 난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 아닌데? 나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조상이 아닌데? 그럼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 어떻게 나한테 오지? 이런 질문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야, 네 번째 부분을. 아브라함에 주어진 거는 그러니까 육적인 혈통을 가지고 피로 가는 그 혈통을 가지고 간 유대인들한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은 약속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해준 거야. 왜냐면 이게 이방인들한테 보낸 거잖아. 이해됐어, 해나? 그래서 그런 거야. 굿 퀘스천.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이게 구원이라는 거야. 요거는 유아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들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해는 못하더라도 일단 외워는 놓고 있어. 알았지? 마지막. 그럼 나는 복음이 필요해?
이거는 이제 니네 마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성경은 이렇다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나한테 진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 이런 질문을 안 하면은 그냥 성격 공부로 끝나버리는 거야. 아, 바울은 그렇게 구원을 얘기했어. 그렇지, 복음은 이런 거지. 근데 so what? 나하고 어쩌라고? 복음이 이렇고 바울이 이렇게 막 복음이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고 지금까지 설명했잖아. 근데 그게 왜 나한테 필요하냐고. 그래서 나는 어떠냐고.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로마서 읽는 게. 복음이 나한테 필요 없으면 로마서를 굳이 읽을 필요 없잖아.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평소에 생각 안 하지 별로. 그래, 엄마나 아빠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해. 학교 가서 공부해도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놀아도 이런 생각을 거의 할지를 않아. 왜냐면은 관심이 다른 데 있거든 다.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밖에 이런 얘기를 안 해. 심지어 요즘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잘 안 해.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볼 거야. 아무튼 그러면은 한번 깊이 고민해봐. 다음에 할 때 물어볼 거야. 이거부터 생각해봐. 오늘은 여기까지. 엄마 기도하고 마칠게요.